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본문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는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까, 조금 더 말랑말랑한 얘기로 하나님을 연인으로 모시고 함께 거하는 삶은 어떤 방식인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나의 주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큰 일이 나겠죠.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내 생각을 표현할 때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맞죠? 터무니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만 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전달되기도 하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나는 좋은 의도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말하고 감정을 전달할 때도 기술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마음, 사랑을 표현할 때도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심지어 말하는 기술, 소통하는 방법, 특히 연애하는 방법, 대화, 이성을 말을 설득시키는,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꼬시는 대화의 기술, 학원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학원이 있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나 보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어떻게 내 말을 잘 전달할까에 대한 기술을 강의하는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전히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온 인류는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강의를 찾아보고 배워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면 더 물수무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인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뭔가 근접할 수 없는, 번잡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참 편하고 그런 대상과 관계하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일방적이면 되잖아요. 그냥 높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나와 교제하기 원한다는 이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지 않고 어려워요. 여전히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참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이것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연인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함께 아가서를 좀 풀 계획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때가 어때가 가장 힘드냐면, 저는 정말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막 분노와 막 어려움으로 찾아왔을 때 참 힘들더라고요. 나의 애씀이 헛수고 같고 나의 노력이 저 사람에게 참 부담이구나. 어떤 관계를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감정들, 그런 상황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하죠. 내가 표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내가 제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거나, 혹은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좀 대입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이것을 이해하는 폭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향유 부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고 감격하셨던 유일한 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나의 여인이야 라고 했을 때, 아유 목사님 지금 저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누굴 사랑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건 별로 그냥 아버지로만 믿을게, 아버지만으로 믿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되게 벅차는데 그분이 연인이다? 이건 무슨 개념인가요? 라고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왜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연인으로 모시는 삶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계시를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대로 내 삶 가운데 구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야 하는 개념이, 그분이 나의 연인이라는 개념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궁극적인 핵심 이미지가 바로 신랑과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관계한다는 뜻이고, 예수와 관계한다는 뜻은 예수와 사랑하는 사이가 이루어진다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한다,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나의 연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삶이며, 예수를 믿는 삶이며,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며, 우리가 그분 따라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 1절부터 2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련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냐면
보통 이 패션이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과 2절은요. 그리고 이때 밀란을 피해서, 즉 6월절 절기 때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인기 있는 예수님 건들지 말고 이거 지난 후에 한번 잡아서 죽이자 라는 이런 공모를 했지만 결국은 6월절에 잡혀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3절부터 9절은요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러니까 종료주일이죠. 그러니까 종료주일 하루 전인 토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1절과 2절은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 그리고 금요일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오늘 향유 부은 사건은 그 전주인 토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과 11절에는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10절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3절부터 9절은 일종의 끼워 넣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대적으로 연대순으로 배열해도 전에 있던 사건을 지금 마치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향유 부인 여인의 사건을 이 장면에 넣은 것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결심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향유 옥합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향한 헌신적이고 온전한 경배와 사랑을 보여줬던 이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가룟 유다를 비교해 가면서 진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을 연인으로 모시는 삶의 모델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베다니라는 곳에 가셨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보통 이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는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거하실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 숙박을 정하시고 그곳에서 대부분 머무르시면서 자고 먹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다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당시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 베단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매 남매들을 끔찍히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요? 자주 머무르시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맘만 먹으면 쳐들어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도 이상하지 않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수배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야지, 죽이려고 했지.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근데 독특한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래요. 나병 환자는 문둥병이에요. 그죠? 문둥병. 모세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자는 일반인들과 함께 거할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격리를 시키죠. 요즘 코비드 때문에 하도 격리가 많아서. 그러니까 일정한 곳에 마을 밖에서 격리돼서 거기서 죽는 날만을 기다리며 그냥 남이 조금 뭔가 그냥 도네이션하는 그런 음식과 그런 것을 겨우겨우 연명하며 죽음만 기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문둥병자예요. 그런데 지금 문둥병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뭐야?
예수님께서 또 율법을 어기셨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당시 나병원자와 함께 식사할 수 없잖아요.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문둥병자였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치유받은 자란 뜻이에요. 또한 베단이라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아, 저 사람 문둥병자였어 라는 걸 다 아는 것만큼 그만큼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혹은 모르죠,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치유하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여튼 베단이라는 곳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지금 코케션 문화도 비슷한데요. 누군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나눈다는 건 굉장한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아무나 초대하지 않았어요. 친밀함의 초대입니다. 즉 지금 이 시몬도 예수님과 굉장한 친밀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등장하죠.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여자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왜 안 밝힐까요? 혹시 이런 거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요한은 밝혀요. 요한은 이 여자가 마리아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다라고 밝히는데, 마태와 마가는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당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마태복음 대략 AD 45년에서 55년 사이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을 때 나사로가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책에 쓰여질 때 그 당시 이름을 밝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사람들의 핍박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마태와 마가는 이것을 조금 보호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호 차원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은 더 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름을 밝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하여간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즉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가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여기서 순전하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진퉁과 가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유도 퀄리티가 좋은, 말 그대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아주 귀한 한 땀 한 땀 액체를 모아서 만든 향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드는 에레베스타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그 잣나무 뿌리에서 만든 액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히말라야에서 뭔가 가져왔다라고 하면 뭔가 조금 가격이 다르잖아요. 소금도 소금인데 히말라야 출신 소금은 조금 더 비싸요. 맛도 다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어떤 특정 지역과 고된 곳에서 가져온 물건이라고 하면 그만큼 귀한 것처럼,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히말라야 혹은 동인도에서 한 땀 한 땀 짜내서 만든 향유, 얼마나 값지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든 옥합은 그냥 대중 옥합이 아닙니다. 대리석과 비슷한 광물로 만든 특수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향유 옥합, 나드 향유 옥합은 말 그대로 당시 최상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지 남자들이 이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여성들이 쓰거나 보통 그런 관심이 어떤 남자들도 이게 얼마인지 알 정도로 그만큼 분명하게 가격이 매겨져 있고 화두가 되었던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죠? 남자들이, 여성분이 옷 입고 다니는데, 야, 저거 이렇게 이쁘네. 근데 아내가 왔더니, 여보, 저거 에르메스야. 에르메스가 뭐야? 모르잖아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저기 까르띠에는 무슨 아이스크림 이름인가? 몰라요. 그런데 남자들이 알 정도로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자, 쉽게 얘기해서 1데나리온가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하면 300일 동안의 품값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하루 품값을 100불이라고 칩시다. 그럼 얼마입니까? 3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소형차 한 대 정도 살 수 있는 3만불 결코 작은 금액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불 정도는 내가 좀 플렉스할 수 있어. 3만불은 좀 다르죠. 네, 달라요. 3만불 많은 돈입니다. 3만불이면 하고 싶은 거 솔직히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닌가요? 그래요. 그런데 이 옥합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옥합을 깨뜨렸다 해가지고 저는 옛날 예수님 앞에서 딱 하고 깨뜨리고 막 깨뜨렸는데 기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항아리 모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을 딱 하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액션 영화처럼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여기 딱 하고 부러뜨려요. 그러면 밀봉할 수 없으니까 부러뜨리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것을 언제 쓰느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붓는 게 아니라 바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싸구려나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름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어서 오세요 이 정도지, 딱 해가지고 딱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혹은 장례식 할 때 시체가 부패하니까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단번에 부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번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부터 부으니까 머리부터 쫙 흐르는 거예요. 발끝까지. 요한복음에 보니까 발에 부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흘러내렸다는 표현입니다. 한 방에. 자, 이 광경을 보고 분을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화내고 분낸 자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이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가룟 유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당시 가룟 유다가 그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돈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일단은 가룟 유다는 돈에 예민했고 돈에 관심이 많았고, 또한 아마도 나름대로 그 당시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자기의 주머니에도 넣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절기 때, 보통 절기 때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구제 활동이 조금 활발했습니다. 원래 구제를 잘 하지 않는데,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그래도 막 도네이션하고 어려운 사람 돕자고 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6월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막 구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했는데, 어랍죠? 3만불짜리가 한 방에 깨지는 거예요. 야, 눈이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선동을 했고 아마 제자들이 동조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여자를 나무라는 거, 핍박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 너무 당연한 거잖아. 상식적인 거잖아. 라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세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급하게 변호합니다. 갑작스럽게 변호하면서 괴롭게 하지 마. 원어적으로는 야, 그 여자 때리지 마. 몰아가지 마. 가슴을 찢지 마. 마음을 찢지 마. 상하게 하지 마. 핍박하지 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했고, 그가 내가 기억하기에 가장 최고의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 놓은 일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그녀의 이 행동, 향유옥합 3만불짜리를 딱 하고 깨뜨리고 한꺼번에 부었던 이 일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9절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의 행동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행동이 너희가 복음으로 사는 삶의 가장 좋은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행동이 바로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는 삶의 가장 좋은 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따르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도 동일하게 고백했어요. 선생이요, 랍비요, 나의 주님이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로 인해 참 기쁘다, 난 너희들의 행동으로 인해 난 너무 행복하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감격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방향성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몰라요. 물론 당시 마리아가 자신이 한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의 결과적으로 온 세상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구세주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는 이 향유 옥합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곳에 넣었어요. 즉 마가복음의 특징은 실질적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특별하게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인의 행동을 조금 더 분석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정말 온전한 연인 관계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구나,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는구나, 제자의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왜 그렇게 느끼셨는지, 왜 그렇게 받으셨는지 그 원리를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성립이 되냐면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것을 기대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사람이 서로 완전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나도 불완전한데 상대방으로부터 완전한 것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자기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될까? 왜요?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모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을 follow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6절에 볼게요.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내게, 여기 줄을 딱 치시기 바라요. 내게. 누가 기준이에요? 누가 주체예요? 예수님 그 자체예요. 물론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했어요. 아마도 자신이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라는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결과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인의 자기 만족을 넘어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건 나에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이것이라고 딱 박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서는 그러면 우리가 옥합을 사서 날마다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야 되나?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당시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자신의 방식,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세계관, 자신의 가지고 있던 경제관에 볼 때 그녀의 행동은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즉 무가치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비난한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 생각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비난했다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식으로 여전히 신앙생활해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지. 교회 다녀봤더니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자신이 기준이고 자신의 방법을 선호합니다. 마치 상대방에게 묻지 않고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통보를 하거나 일반적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고 모양과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을,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런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이 마리아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선호할까요? 편해서 그래요. 이게 편해서 그래요. 상대방에게 묻고 대화하고 그래서 맞춰주는 거 힘들잖아요.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우리 아이하고 대화할 때도 똑같잖아요. 그냥 야 그거 해, 숙제해, 먹어, 안 먹어? 나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어? 요즘 저도 오은영 박사님 얘기 참 박수 드는데 마음이 어땠어? 생각이 어땠어? 오은영 박사님 진짜 막 구구절절 맞는 얘기만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찔리는지. 그래서 배우잖아요. 근데 그 배우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힘들다. 그거 선택 안 하는 것이 편한 거예요. 솔직히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 편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제시하십니까? 이게 매뉴얼이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은 이것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어떤 습득이 생겼어요. 근데 이 동일한 방식을 B라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틀려요. 또 요즘은 MTI 뭐예요? MBTI. 제가 어린 그 아이들에게 너 혈액형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고등학생들인데 저한테 오더니 아저씨 요즘은 혈액형 안 물어보고 MBTI 물어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MBTI를 봤더니 되게 특이하게 나오긴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의 성격과 성품을 안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심지어 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행동했는데 시대가 지나서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대할 따라서 늘 다른데 심지어 하나님은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덕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우리 하나님이 변덕적이었으면 살아남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연인의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중심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 출신이 유다 출신입니다. 죄송해요. 일부 예배가 조금 이렇게 길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일부 예배 오시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긴데 죄송해요. 유다는 유다 출신이에요. 가룟 유다는 유다 출신이에요. 무슨 얘기냐? 도시 출신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갈릴리 촌뜨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 딱 갔을 때 유다가 생각하기에
야, 내가 쟤네들보다 좀 낫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배운 것도 좀 있으니까 회계도 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자부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제자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야, 저게 무대뽀 같은 베드로가 자꾸 오른팔 같아? 저렇게 어린아이 같은 요한이 왼팔 같아? 그죠? 자꾸 물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야, 기적과 이적, 야, 제자들, 야, 다른 애들은 저렇게 뭔가 앞서가는 것 같은데 자기는 뭔가, 야, 뒤에서 돈만 계산하네?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자격지심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래, 우리 주님을 믿는 거, 바라보는 거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틀어집니다. 언제 틀어져요? 야, 예수님 내 마음도 몰라주네? 내가 예수님 생각해서 내가 지금 저 여자한테 뭐라 한 건데, 내가 예수님은 너무 끔찍히 사랑해서 내가 저 여자한테 나무란 건데 주님이 지금 나한테 나무라시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는 거예요. 이 중심에는 자기중심적 사랑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프레임에 짜놔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케이크 드렸으니까 케이크 드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먹으셔야죠. 왜 안 먹으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장착되어 있어요. 주님 이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랑 아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이것도 집착과 스토커라고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한테 대입해요. 제자는 진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결코 일방적이고 캐주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결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스와 은혜가 차단되니까 결국 그 상실감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결하는 거예요. 좋은 모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늘 끊임없이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보세요. 현재 내가 체감하고 당장 보이는 것,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체감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죠? 늙으면 죽어요. 생명이 닿으면 죽어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아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내게 지금 와닿지 않으니까, 체감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미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지금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 갖다 치고받고 싸우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건강을 잃을 때. 건강 잃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먼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거 핵심이라고요. 하나님과 붙어 다녀야 돼.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돼. 주님의 도우하심과 보호 안에 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체감되지 않으니까, 좀 먹고 살만하니까, 문제 없어 보이니까 이것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밀려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아는데도 자꾸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순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알아요.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 사랑해야 되는 거, 주님 이 옥합 같은 여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우리 다 아는데 내가 지금 체감되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묶여있는 이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비즈니스의 문제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눈앞에 다 가려져 버리니까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것에만 목매단다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0장 사건이에요. 자,
나중에 제가 누가복음 10장 말씀도 따로 설교할 텐데,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어요. 와, 엄청나게. 최소한의 제자들까지 포함하여 13명이죠. 13명이니까 막 식사 준비를 엄청나게 분주합니다. 막 분주해요. 예수님 뭐 좋아하실까? 잡채 좋아하실까? 탕수육 좋아하실까? 오늘은 짜장면, 아싸!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아시죠? 누나는 열심히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조용하게 듣고 있어요. 야, 얼마나 열받는 상황입니까? 나름대로 마리아는 우리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어떻게 먹일까? 헌신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혼자 하다 보니까 뭐예요? 처음에 열심히 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미난 장면이에요. 딱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이 기집애야, 빨리 와서 도와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말해요. 주님 때문에 내 동생이 나를 돕지 않습니다라고 핀잔을 줘요. 자, 이게 사람의 심리라고요.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자꾸 돌아요. 신앙은 이렇게 생활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몇 가지만 해도 된다. 오늘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지금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것을 택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도 같은 의미예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여전히 우리 분주합니다. 여러분 분주한 거 아세요? 여러분 바빠요. 우리 비즈니스하고 아이들 양육하고, 저도 나이트 뭐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야, 하루에 나이트가 하나만 있어도 중간에 뭔가 시간이 한두 시간이 확 하고 날아가 버려요. 아, 언제 또 밤이야? 요즘은 어릴 적에는, 젊을 때는 밤을 새서라도 일하는데 12시만 되면 그렇게 졸려요. 6시만 되면 또 눈이 왜 떠지는 거야? 이게 참 몸이 참 이상해. 저도 막 늦잠 자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막 번뜩 떠지고, 더 자고 싶은데, 그래서 주여 이러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아침마다 부쩍부쩍하고 저희 아내도 부쩍부쩍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일주일이에요. 왜 주일이야? 벌써 다 갔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뭔가 인지하지 않고, 뭔가 집중하지 않고, 뭔가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냥 세월이 그냥 흘러가요. 마르다처럼요. 그런데 봅시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의 함께하는 그 친밀함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끌고 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체감상 내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꾸 우선순위를 밀어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옥합을 깨트려야지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성경은 몇몇에서 주님과 마리아가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많이 설명해요. 저는 처음에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선생으로 바라봤다가 구주로 바라봤다가 다시 오실 왕으로 바라봤다가 하면서 계속 마음이 관심을 갖고 바라봤더니 그 마음이 불붙듯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성숙이 이루어지니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옥합, 마리아에게 이 옥합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미래를 보증하는 하나의 보증수표와 같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예물과 같습니다. 이거 팔아서 자금을 대면 되는 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장 의지할 수 있었던 가장 최후의 보류였던 겁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드려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 내어드린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라는 표현을 써요.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옥합을 내어드렸다는 것이 힘을 다한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하여라 이 말씀을 오용해요.
어떻게 왜냐면 하나님 주님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내가 금식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몸이 막 부서지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막 이걸 힘을 다하여라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이 여인이 힘을 다한 건 뭐예요? 자신의 것을 내어두는 것을 힘을 다하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내 애씀과 내 의와 내 노력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깨트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깨트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을 다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거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즉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당신께 절대적 복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가장 좋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저도 여전히 저희 애씀과 저희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만지시고 가정도 만지시고 수많은 공격과 그리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공격들이 저를 공격해 오면서 제 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잘 살아왔는가에 대한 진짜 궁극적인 질문들이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래도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기도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 말씀을 좀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마음이 대체 뭐였을까? 왜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을까? 나는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은 무엇인가? 나는 다 깨트려서 드렸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옥합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주셨던 어떤 응답은, 그래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 안에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 안에 있었던, 너를 의지하고 내가 의지했던 바라봤던 그 옥합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트려 내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경험케 할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라고는 그런 초대의 메시지를 계속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여러분 불완전해도 돼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이 서투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계속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무엇인가 힘씀이 아닌 깨어짐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사랑이 나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우리 이 크리스마스 시즌 예수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더 즐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향한 그 첫 계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